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운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을 살고 새로운 9월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버지는 믿음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한 달간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봉헌된 아버지는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어려운 시를 살아가는 오늘 모든 우리 길법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한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더욱더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옛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또한 나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들려오는가를 우리가 깊이 헤아려가며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나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마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매주일 1년에 52번, 52주가 있는 매주일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시대마다 예배의 모습과 모양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예배의 형태는 그 중심이 설교가 됩니다. 예. 가톨릭은 예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들이 많죠. 이것저것 많고 일어서고 뭐 기도문을 같이 외우고 또 어떤 성례와 성찬에 늘 참여하고 또 그 정해진 기도법에 따라서 계속 어떤 순서, 행위와 의식들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 개신교들은 대부분의 이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설교, 또 설교 듣는 것, 설교를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뭐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도 늘 부담스럽고 또 성도님들은 설교를 중심으로 이 예배라는 것들을 드리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그럴 것입니다만은 매우 조심스럽고 또 신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이것은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떤 성도님들이 살아온 그 삶의 경험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서 계신 삶의 자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신중하게 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매주 설교를 고민하며 준비하시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도 저 목사가 늘 고민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랬어? 막 하는 것 같은데, 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자꾸 대전의 친구들이 불안불안하면서 예. 저의 노후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또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지요. 요즘은 뭐 2-3년 차이만 돼도 서로 생각하는 또 삶의 어떤 가치나 철학이 다르다고 합니다. 뭐 예컨대 우산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신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고용주도 계시고 또 고용인도 계시죠. 임대인도 계시고 임차인도 계십니다. 또 정규직도 계시고 비정규직도 계십니다.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전하는 일, 그냥 전하기만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은데 참 이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설교와 관련해서 아주 무섭고 매우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락을 많이 펼치는 것은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허락을 구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어머님은 감리교회를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침례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신 사연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작부터 가족의 결혼식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계속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축의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축의금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가족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씹었던 것 같습니다. 막 불만을 막 쏟아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는 이 성경 본문과 연결돼서 예화로서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설교 시간 내내 본문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막 불만을 얘기하고, 특히나 돈 얘기잖아요. 막 이제 쏟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설교래요? 그 저희 어머님이 전설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웃긴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고 속에 땀이 났어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 앞에서 내가 왜 교회를 떠난 줄 아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을 할 때 모든 교인들이 다 어머니를 쳐다보셨답니다. 저희 어머니 이상한 분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뜨끔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죠. 저에겐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 너도 설교 똑바로 해라 이놈아 라고 하는 소리로 저에겐 들렸습니다. 개척한 후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예배 중에 목사님 그게 뭔 설교래요?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속으로는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걸 행동에 옮겨주시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제가 예화로 갖다 쓸 게 무궁무진합니다.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지금도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자, 매주 설교를 하면서 늘 조심스럽고 늘 신경이 쓰여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래서 제가 가장 저 스스로 경계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의 기준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성경도 다양하게 보고 뭐 참고 자료, 흔히 주석이라고 하죠. 강해집 이것저것 자료도 데이터도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비교해 가면서 사실은 뭐 어떤 숫자를 말씀드릴 때나 어떤 것들을 말씀을 인용할 때는
굉장히 많이 조심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이고 또는 어떤 주관적인 주장, 어떤 견해, 신념, 사상을 전하지 않기를 되게 신경을 씁니다. 예, 그렇게 안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셋째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무례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더러 말씀드립니다. 막 부흥사분들은 마이크 잡고 막 욕도 했잖아요. 막 여자 집사님들에게 막 욕도 하고, 그땐 또 그걸 또 좋아라 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그 시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시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그 한 번의 주일 설교로 교회로 옮기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시고 배움은 짧으시지만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탁 어떤 잘 갖춰진 분은 아니시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 교회라는 것에 대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여러 번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다가 결국 그날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교회를 옮기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찜내교 그 성도님들과는 자꾸 하시면서 그분들이 아주 속이 시원했노라고 저에겐 자꾸 이 불리한 얘기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여서 가시면서 다음 주에 누가 할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자,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그냥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처음 전해졌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로.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왕이 전령을 보내서 광장에 서서 포고문을 선포하는 것. 일방적이잖아요. 들으라, 어명이요 하고 두루마기 펼쳐가지고 왕이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 라고 하고 두루마리 딱 접고 다시 말 타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정 부분 이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왜곡이나 변질이 조금씩 생긴다는 것이죠. 뭐냐면 그냥 일방적인 선포로 그냥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진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에 빗대어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또 굉장히 무례한 선포가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권위가 있는데 문제는 권위주의적인 선포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목사인데 목사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해? 순종을 안 해? 그래서 강단에서 막 저주를 선포하는 분들도 계시고 콕 집어서 막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또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참말로 어디서 토를 달아.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디 감히. 물론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방점을 두게 되면 이런 왜곡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야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깊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곱씹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선포가 설교라면 곱씹는 것은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 물론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또 선포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또다시 묵상하는 이 반복의 과정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버리는, 그래서 내면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음식을 먹고 그 영양분이, 그 영양 요소가 나에게 들어가서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 장기 안에서 기능을 하듯이 그냥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되는, 내재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선포와 묵상은 분명 상호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자, 시편 1편 상징적인 말씀이죠. 150편이 전체 시편의 말씀인데 1편입니다. 그래서 1편, 길게는 1편과 2편이 150편에 대한 요약,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산상수훈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이런 어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성품에 관한 것이, 성품에 관한 것들. 근데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실천에 관한 것, 넓게는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다양한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뉘앙스를 한 번씩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같은 말씀인데 조금씩 표현이나 단어나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그런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됐고, 아, 여기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좀 들어올 텐데요. 자, 또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 보시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은 그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컨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건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묵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묵상. 그럼 아마 침묵, 그런 것일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눈 감고 마치 명상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로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침묵 속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틀리진 않습니다만 적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묵상의 의미로는. 자,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로가 쓰입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을 묵상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말없이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하다고 하는 묵상,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묵상과는 결이 좀 다르죠. 중얼거리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뭐냐면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묵상이 뭐냐? 소리 내어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대하는 가장 첫걸음, 기본은 뭐냐면 읽는 것입니다. 요즘 이 읽기 훈련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 유튜브 세대들, 영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 그것도 어떤 짧은, 쇼트라 그러나요? 그런 짧은 영상들, 길면 보지도 않아요. 1초에서 3초, 5초, 10초 내외의 것들. 길어지면 지루하게 여기는. 그러다 보니 텍스트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긴 글을 못 읽어요.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묵상이 뭐냐? 읽는 것이에요. 소리내서 읽는 것. 자,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시편에서 가장 긴 말씀인 119편, 그 말씀의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는 말씀.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개역개정에서는 묵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 묵상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워낙 상징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냥 묵상으로 남겨뒀다. 너무 많이 알려졌고 익숙하니까. 다른 부분들은 묵상이라는 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울러 119편 14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빈정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뭐에 분별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어딘지, 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뭐고 듣지 말아야 할 얘기는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와 명예와 건강에 앞서는 본질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해야 해서 갈망해야 할 복이지요. 사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부 또는 어떤 명예 또는 어떤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어떤 복에 앞서서 가장 본질적인 복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분별하는 자가 복받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내가 큐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지엽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삼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기준, 인도자, 목적. 말씀이 내 삶의 토대가 되어서 그 말씀 위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들,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현상들, 어떤 역사의 흐름들을 판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고 인정이 되시는지요? 우리에게 동의가 되려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인데, 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덤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덤이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멸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사실 이 3절의 복을 더 좋아합니다. 더 갈망하지요. 그리고 이런 복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의 아멘이 더 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순서를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첫 기본, 베이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은 그 이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후불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선불제예요.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묵상을 이게 뭐지? 후불, 선불 어떤 개념이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이걸 곱씹어 보는 거예요. 계속.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후불제입니다. 후불제. 예. 우리 입장에서는 선불제입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려움들, 불안함들 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만 주시면 좋겠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리 형통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인도자, 주권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호주가 초기에 이민자들이었지만 그 이민자들이 사실은 범죄자들이었잖아요. 영국에서 호주를 감옥으로 삼아서 죄수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그들을 배에 실어서 운송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동시켜주는 그런 업자들이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인원수대로. 그랬더니 호주에 도착할 때는 한 10분의 1 정도만 살아서 도착하는 겁니다. 돈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아프면 치료도 안 해주고 뭐 사고가 나든 그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거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영국 정부가 정책을 바꿨어요. 호주에 도착해서 살아있는 사람 숫자대로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19이 살아서 호주까지 갔다고 합니다. 잘 먹이는 거예요. 왜요? 내 돈이니까. 아프면 잘 돌봐주는 거예요. 호주에까지 살아서 돌아가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인간의 이 죄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사실은 억울한 막 속상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 뭐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런 반응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건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9편 16절입니다.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이 말씀 앞에 이 시편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바로 이 두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관심들을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깨어있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늘 그 말씀에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하겠다 이런 것일 수 있겠고요. 자,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이제 기도로 삼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시편 25편과 이 19편의 이 기도를 이 한 주간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훈련이 안 돼 있고 아직은 이것들을 잊어버리시겠지만 자, 어딘가에라도 메모를 해 두시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그냥 되뇌어 보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든 저녁에 눕든 어디 운전을 하든 아니면 잠깐 차를 마시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듯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일방적인 어떤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큐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원래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읽기입니다. 그리고 암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걸 동일합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입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그들의 교육법이기도 해요. 성경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원하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는 경청이죠. 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예배는.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를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언정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마다 삶의 이력과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것,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푸르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복된 소식은 다음 주부터 설교는 더 짧아질 겁니다. 엄청 짧아질 겁니다.
저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설교 준비를 이제 귀찮아서 저런 꼼수를 쓰는구나가 아니라 적어도 예배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만이라도 같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내 입으로 되뇌어보고 내 생각을 적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저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내재화되고 내면화되어서 나를 형성해가는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더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음 주부터 이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길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그 즐거움, 그 재미, 그 맛, 그 놀라운 은혜, 그 설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이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 추석입니다만은 일정대로 하시고요. 이제 매주마다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